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아멘. 16장 10절에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막 따져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 답변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1절에 유다의 죄는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죄의 구체적인 내용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지울 수 없는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아주 깊게 새겨져 있어서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죄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강하게 아주 깊게 기록이 되는데 어디에 기록되냐니까 그들의 마음판, 그들의 제단불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왜 마음에 새긴다고 할까요? 여기가 제일 깊은 데고 제일 안 지워지는 데니까요. 돌에 새겨진 것도 깨뜨려지더라고요. 무겁다고 던져놓고 댕기더라고요. 마음에 새기면요, 애시당초 제일 깊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한번 새겨지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새 언약이 여기다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제일 안 지워지는 데다가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깊은데 또 제일 좋은데 안 지워지는데 여기가 마음판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아니고 죄가 기록되어 있대요. 죄가. 그럼 이거 사람 힘으로 지워지겠습니까? 절대 안 지워지죠. 근데 또 이게 뭘로 지워졌냐니까, 새겨졌냐니까 금강석 철필이랍니다.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금강석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유리 자른 거 금강석이 싹 끄면 유리 잘라 이렇게 쪼개지잖아. 이 금강석 철필로 여기다가 새겨버렸다는데 이게 지워지겠냐고요. 유다의 죄는 지울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매우 강하고 큰 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뿔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성막할 때, 물론 오래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데 끝에만 이렇게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사각 뿔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죄를 또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제단불에까지 너희의 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유다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짐승을 바쳤는데 역시 제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단을 만들 때 뭘 본따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제단을 본땄겠죠. 그 제단을 본따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뿔을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은 관광지만 가도 자기 이름 새겨놓으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바위 같은데 막 나 누가 왔다 갔노라 막 이러고 나무에다가 이름 새겨놓고 막 그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제단뿔을
성전에 있는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뿔들에다가 우상의 이름을 적는다든지 뭐 자기 이름을 새겨 놓는다든지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에서 발견된 제단들이 덜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꼭 예루살렘 번제단 흉내를 내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뭐 양쪽이 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전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성기왕 그랬습니까? 못된 왕들은.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산들마다 산당 세워놓고, 원래 산당은 멀리서 예루살렘 못 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만든 게 산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섬기는 산당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두 개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번제단의 금강석 철필로 이 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은 거기다 우상 이름을 썼던 지 이름을 썼던 또는 거기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던 간에 역시 가장 거룩해야 될 곳, 거기에 가장 더러운 죄가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거룩해야 될 곳에 죄를 지었고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신 걸 사람이 어떻게 부정했어요? 자기 속본 많은데.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믿는다면 항상 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를 생각하고 섬길 때는 제단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그 죄가 당연히 잊을 수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이 전과 함께했던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어느 은혜의 때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깊은 속에, 그리고 그 속이 잘 드러나는 곳에 유다인은 죄를 새겨 넣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이 죄는 심히 크고 너무 또렷해서 죄인인 자기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고 마음에 보이는데, 이게 지우려 해도 안 지워지는데, 죄인들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워져야 말이죠.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건 2절에 보시면 인적 증거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2절 끝부분에 생각하도다. 이 생각하도다는 기억하도다입니다. 원래 말뜻이. 뭐 그들의 자녀가 기억하는도다. 뭘 기억하냐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힘들게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면서 푸른 나무 사이를 지나갔더니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 그리고 우상의 신상들. 이거를 한두 번 봤어야지.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시체 지낸다고 조상들 앞에 절하러 가는 데 있죠. 따라가면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안 잊어집니다. 지금도 못 잊습니다. 반면에 또 좀 커가지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랑 같이 그 증조 할아버지 묘에 가서 명절 때마다 삥 둘러서 기도했던 것.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큰일인가 봐요. 그렇게 무슨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는 많이 갔겠지만 많이 까먹은데요. 이런 일은 한두 번이라도 안 잊혀지고 남아있어요. 어릴 적부터 배워온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거짓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리 만무합니다. 이건 어느 한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똑같은 겁니다. 자나깨나 보고 들었던 우상 숭배 행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조상들에게 배워온 우상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것들 중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배웠냐면 가장 좋은 것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배웠고,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상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고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배웠고, 지금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봐보세요. 때 맞춰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좋은 말을 하면 기뻐하고 우상이 안 좋은 말을 하면 슬퍼하는 것을 삶으로 터득하고 몸에 배이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꼭 반대로 말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 배웠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컸고, 나를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단다, 하나님이 이렇단다,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단다, 이거를 듣고 컸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전에 어디 갖다 놓을 게 없을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걸 보고 만약에 자랐다면 삶이 또 완전 달라졌겠죠. 과연 하나님이 유다의 자녀들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자요, 그들의 조상에게 그것들을 배운 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녀들, 또 그들 자녀들 세대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속에 뭐가 되냐면 다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강석 철필로 똑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해요 그럼?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심판 선고해도 되겠죠? 그죠? 죄가 이렇게 확인됐으면 심판 선고해야죠.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나의 산. 하나님이 나자를 붙이는 산이 어디 있을까요? 시온산이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다른 산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온산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경에서 높은 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주위로 확 둘러보면 들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우뚝 솟아 있는 산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지금 시온산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산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들에 있는 나의 사람. 이 들에 있는은 직접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볼 때는 주변에 비해서 솟아있는 산. 그 산이 맞습니까? 그래요. 예. 가본 분들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바로 거기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시온산에서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온 땅이 지금 1절 2절 같은 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어디에 일단 부어요? 그 시온산에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의 말씀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즉 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예루살렘이고 지금은 교회로부터. 제가 왜 이걸 못 읽냐면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강조해서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자녀들도 기억하다 그러잖아요. 경고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한다고. 자,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내 재산, 보물, 산당들을 다 노력하게 한다. 우리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재산과 보물이 이렇게 작은 한 꾸러미로 되어 있고 산당이 한 꾸러미로 되어 있어요. 일단 예루살렘 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물과 재산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집중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알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외국의 왕들이 와서 뺏어가는 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 그러니까 헌물로 바쳤던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금으로 만든 뭐 등대, 떡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금박 입혀놨는데 싹 긁어갔다 그랬잖아요. 긁어가요. 벽을 긁어가요. 그리고 또 쳐놓으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내주잖아요. 갖고 가라고. 뭐 방패들, 금으로 만든 방패들도 있었다 그랬죠. 다 가져가라고. 이게 그 보물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들, 재산들입니다. 한 번 헌물 바치고 그 다음 세대 안 바친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면 그 다음 세대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갖고 가고 뺏어가고 내주고. 산당은 뭐냐면요, 이 우리 번역에 조금 부족한 게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산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3절을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지상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네 보물을 노력하게 하고 또 네 온 영토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도구가 되었던 산당들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좀 나눠서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산당을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온산과 산당이 묶여 있다는 게 이제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번역이 좀 앞뒤만 좀 다르게 했었어도 좀 정확했을 건데, 유다인들이 죄를 짓기 위해 지어놓은 산당들도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산당에는 좋은 거 없었겠어요. 우리가 요즘 참 최첨단 과학 시대를 하는데도 지나가다 보면 산에 지어놓은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들 있잖아요. 겉보기는 기와집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꽤나 비싼 것들입니다. 예. 지금도 뭐 무슨 대기업 같은 데서 조상의 묘자리라든지 뭐 문중에 무슨 산당들 제사 지내는 집들 같은 지금 대단하죠. 도둑놈들이 거기서 뺏어갈 거 없겠어요. 좋은 거 많이 갖다 놨는데 옛날에도. 자, 하나님이요, 죄가 묻어있는 것은 다 파괴해버릴 것이고, 이렇게 손때 묻는 것처럼 죄가 묻어있는데, 그리고 죄로 치자해놓은 것, 좋은 거라도 죄를 갖다 덧입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다 버려버릴 겁니다. 죄 짓는 데 쓰여진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죄로 얻은 것은 또 다른 죄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이 좋아하던 것, 기억하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주변에 죄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싹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땅을 소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지금. 거기다가 최고의 소지는 뭡니까? 죄는 사람 때문에 지어지죠. 사람을 치워버려야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손을 뗀다 할 때 이 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쉰다 그러죠. 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일을 중단할 것이고 그러죠. 원뜻은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땅에서 너희들을 떼어내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걸 중단시켜서 이 땅을 쉬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킨 날수 그대로 잡아가지고 너희를 쫓아내고 나를 이 땅을 쉬게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철저해요. 정말로요.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고민도 있어요. 과연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건전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도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본다고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날 우리가 약간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100% 부장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사람도 또 있긴 있어요. 뭐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것은 조금 더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 하냐면, 우리 자신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구약이 말하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킬 것 같으면 우리도 생산적인 노동활동 외에도 그 근처에 비슷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남한테 노동 안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남의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안 돼요. 엄밀하게 하면. 그 사람 노동하지 말고 노동시키는 거잖아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지하철도 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약간의 정도 차이지 나날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력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이거 선을 긋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일 준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먹고 살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확실히 보여준 게 뭐냐면 만나잖아요. 만나.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그걸 하루 전에 내가 다 준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날 딱 문 닫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요. 요단강 물 딱 밟을 때 갈라지는 거지. 감으로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갈라주면 내가 알고 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이제 초신자 때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증표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네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들에게. 참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외에 또 조금 있습니다만은. 왜 지금 이야기를 또 난데없이 꺼냅니까? 네 손을 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 가르칠 때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한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이 성경 곳곳에 배어들어 있어요. 오늘도 네 손을 띈다는 게 뭐냐면 땅이 너로 하여금 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땅을 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 그대로 하면 신앙생활하고 알만할 때가 되었고요. 가르쳐 줬는데도 손을 못 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친히 나서가지고 손을 떼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때는 괴로워요. 사는 길이지만서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이 포로로 쫓아내면 완전히 버린 거 아니잖아요. 돌아오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요, 그 고생은 치러야 돼요. 우리 모든 죄가 그렇잖아요. 모든 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할 때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안 듣고 버티고 그러면은 끝내 하나님이 돌이키라도 많이 아파야 돼요. 근데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손을 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봐보세요. 손을 띈다는 결과가 뭐냐? 내가 너를 이 땅을 버린 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한다. 이게 최악이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땅도 힘든데 거기서 원수의 발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중동이나 일본에 가서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아주 옛날 고대 생활처럼 고대 사회처럼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노동하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서럽잖아요. 독일에 뭐 광부로 갔던 것도 서럽고 간호사로 갔던 분들도 서럽고 괴로움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보다 더 앞서 할아버지 내지는 증조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받긴 받아도 종으로 간 거잖아요. 사할린이나 뭐 만주나 이런 데 끌려간 분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그분들은 쥐꼬리만게 돈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거기다가 종살이하다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험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 돈을 준답니까? 일제시대는 그래도 푼돈이라도 말이죠. 조금이라도 장부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 얼마.
그것도 못 받고 이제 중간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 고생이 이제 커서 그런 건데, 바벨론은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6, 70년대, 옛날에 3, 40년대 이걸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떼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한 죄, 쉬라 할 때 안 쉰 죄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참 다 계실 때 이렇게 설교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주여, 기회가 되시면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기회를 따라 전달할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명기 강의를 뭐 자주는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4장이 지나고 5장이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10계명이 반복이 나옵니다. 5장부터는 다시 율법을 재반복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5장부터는 이제 율법의 아주 또 핵심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제가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답니다. 이게 그리 큰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쉬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안식일에 우상을 섬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쉬지 못하는 것도 큰 죄인데 원래 그 쉬는 날은 하나님께 항상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이게 짝이에요, 짝.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두 개 짝인데 이 두 개가 다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고 일했다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니까는 옛날 같은 경우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을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짝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데 그 분노에 다시 영원히 타오를 불을 더 붙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 그게 좀 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화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돋궜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하면서 일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 대수롭지 않거나 죽은 자에게 잠시라도 목을 굽혀 인사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지나는 수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또 사람은 말을 들으면 또 생각이 나기 마련이라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다른 것은 또 다 잘못해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니나 나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결정적인 약점 내지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죄들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네가 그래서 신앙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주 교만해지고 심판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주제넘는 짓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니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니도 그 죄를 회개하고 나도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 중에 굳이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그게 준리성수라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직자 뽑을 때도 그렇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통교회 제1의 표지는 뭐냐 마크는 뭐냐면 주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냐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나머지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요. 우상숭배, 제가 가끔 보니까 우리가 지각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영정사진에 절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얼떨결에 그냥 따라 목을 sup히는 경우인데 뭐냐면 장례식에서 운구차에 관을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 딱 실어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넣는 경우도 있고 씻는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운구위원 또는 그 장례식 장례식장 직원들이 거수경례를 한다든지 목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따라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죠?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보셨죠? 저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그분이 진짜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예. 그 영정사진 앞에 절하는 거나 관 앞에 그 목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바뀌거나 눈에 보이는 게 좀 바뀌면 상차려 있을 때와 상이 없을 때하고 뭔가 좀 마음이 풀어지고 안심이 되면 얼떨결에 이렇게 같이 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절한 거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일, 꼭 이제 하나 예를 들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부지 중에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가지고 이방의 그 풍습 내지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과 애통으로 가슴에서 그 흔적을 줘야 된다. 가슴에서. 우상 숭배자는요. 가슴에서 죄를 지어야 되는 아주 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개 합당한 열매 어디 나타나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전에 우상 숭배한 것보다 훨씬 더 열렬하게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야 돼요. 요시아처럼 우상 숭배했던 데를 변속관을 만들어서 더 이상 기억이 안 나게 해야 돼요. 완전 딴 곳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싹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바꿔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버리자니. 태우자니 아까운 거예요. 용도만 바꾸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되지. 이거 뭐 집 잘 지어놨는데 여기다가 십자가만 걸고 예배당 만들면 되지. 피치 못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피치 못할 때란 아무 장소가 없고 실제로 이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이런 공간이 우리 능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실제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먹는 것도 그런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참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 흔적을 싹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가 아까워서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냐? 우상 숭배의 죄는 금강석 철피로 새겨졌다 그러잖아요. 금강석 철피로 새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우고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자체가 철저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워야 되는 거예요. 막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도 보세요. 금송아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어찌해서라도 미련을 갖게 하여 훗날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려는 것이 마귀의 술수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놔갖고 사람들 하여금 그 흔적이나 미련을 가지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하려는 게 마귀의 술수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흔적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고 들은 대로 그 귀한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상에서 멀리하고
행여나 또 우리 삶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끊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끊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떼어져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